자, 오늘 이제 에모르 주간입니다. 에모르. 따라합시다. 에모르. 자, 에모르는 무슨 뜻이냐면은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말하다. 성경에서 그 히브리어에서 말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첫 번째 뭐죠? 다바르가 있어요. 그렇죠? 다바르로 말씀하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마르, 그죠? 에모르, 아마르. 같은 단어예요. 발음만 다릅니다. 아마르가 있고요.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네, 카라가 있죠. 네, 카라. 그래서 이걸 굳이 좀 나눠 보자면, 다바르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로고스 있죠? 로고스. 예, 우리 헬라어가 좀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헬라어로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잘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 근데 그 말씀하신 어떠한 그 하나님의 사건과 역사, 말씀 그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로고스 배울 때에 로고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레마가 중요하다고 배웠죠. 그렇죠? 그러면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봅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고스가. 그러면은 레마라고 하는 이 로고스 땡겨가지고 레마가 나온단 말이에요. 레마는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레마는 뭐죠? 네, 성령이 조명하신. 성령의 조명이 중요해요.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으로 이해해야 되냐면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시면 돼요. 감동. 예. 그렇게 오시는 말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늘 읽던 말씀인데 감동이 올 때가 있죠. 어떠한 말씀이 갑자기 훅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훅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거 왜 훅 들어왔어요? 왜 훅 들어왔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아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 필요한지 다 아신다니까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뢰 위에 서야 돼요. 주님의 아심. 그분의 아심 요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위에 믿음을 세운다는 거.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은 레마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아시죠, 그죠? 내 필요를 아시고 나의 공급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이 굳이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예,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어떻게 배웠냐면 구해라 주실 것이요. 그죠? 근데 그 구해라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구하라가 이 구하라라는 게 의식주와 연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 제가 산상수훈을 정말 해보고 싶은데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냐면은 바리새인처럼 이방인처럼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랐어요. 그렇죠?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기도하겠죠. 그렇죠? 그들은 율법의 행위와 방법을 가지고. 외식하는 자들은요?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바닥에 서가지고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 마지막으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가 마태복음 6장 앞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안 풀려요. 그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게 뭐야?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의 중간에 딱 뭐가 나오냐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이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기도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은 예배 마칠 때 쓰는 기도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때 쓰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저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헬라어의 원뜻을 잘 모르니까
이거는 뭐 하루를 마치면서 하는 게 감사하면서 하는 기도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히브리 관점에서 저녁이 뭐예요? 하루의 시작이죠. 시작.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 우리가 필요한 양식은 또 뭐예요? 할렐루야. 이제 진짜 우리가 코드가 좀 통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말씀이에요. 우리 뭐 먹고 살아요? 말씀 먹고 살아요. 미는 뭐 먹고 살아요? 이슬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백성은 뭐 먹고 살아요? 말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면 광야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만나를 날마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일의 만나를 이제 주셨는데 요 일용할 하나님의 양식, 요 말씀을 간구해라. 근데 언제? 저녁에 먹을 양식 간구한다는 것은 뭘 간구하는 거예요? 내일 먹을 양식을 그날 전날 미리 저녁에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주님의 기도를 암송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훈련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쉐마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히는 아도나이 에카 이렇게 하고 일어나요. 예. 잠자기 전에 쉐마 이스라엘 하고 잡니다. 예. 아침 눈 뜨고 눈 감을 때 기도를 열어요. 예. 자, 여러분 눈 뜨면 뭐 합니까? 핸드폰부터 보죠? 예. 밤새 혹시 뭐 온 거 없나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죠? 아침에 뭐 온 거 없나. 잠자기 전에 뭐예요? 핸드폰 보다가 자잖아요. 그죠? 예. 바꾸세요. 할렐루야. 예. 눈 뜨자마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눈 감을 때 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 떴을 때는 무슨 기도합니까? 여러분도 쉐마 기도 해보세요. 아멘? 쉐마 외울 수 있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바룩, 셴케봇, 말쿠토, 레올람바, 외울 수 있잖아요. 샤밧 하는 친구들한테 죄송합니다. 샤밧 하는 분들 외울 수 있죠. 그죠? 예, 샬롬. 예. 아침에 눈 뜨자마자, 히브리어로 기도하세요. 그럼 잠자기 전에 뭘로 기도한다? 그쵸, 주기도문을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물론 주기도문도 히브리어로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너무 가혹하니까, 예. 그렇게까지 원하지는 않고, 주기도문은 한글로 하시고, 아침에 눈 떴을 때는 히브리어로 쉐마 기도하는 훈련을, 이걸 우리가 문화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은요, 습관 위에 서야 돼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예. 좋은 습관이요, 좋은 삶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요, 참 미안해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야, 여러분, 의인이죠. 근데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여러분, 의인인데 왜 죄를 지어요? 그렇죠. 죄의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하산하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의 의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그 십자가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의로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뭐라고 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여러분의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상태는 죄를 짓고 안 짓고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자, 제가 뭐 금요일 날 샤밧 때 아주 긴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 긴 설교하고 제가 조금 여러분이 사경도 헤매시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근데 원래 그런 게 말씀 사경이었거든요. 말씀 사경에는 저 사경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영이 막 희옥히 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아 죽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자아 죽음. 이거부터 죽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자아 죽음, 그래서 여러분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 그죠? 예. 이거 자아 죽음, 자기 부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의 현실이 뭐예요? 안 죽어. 죽어라! 근데 안 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안 죽어. 죽어라 죽였는데도 안 죽여요. 계속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절망에 빠져요. 막 죽여도 안 돼. 어떡하란 말이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일 수 있다 없다? 네, 내가 못 죽여요. 휘장을 내가 찢어야 되는데, 휘장이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휘장이 겉사람.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지성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그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거를 누가 찢었어요? 예수님이 찢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로? 십자가 복음으로. 십자가 의로.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자아 죽음과 자기 부인이라는 게 사실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기 부인하세요, 자기 자아를 죽이세요 하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다 죽었는데 왜 맨날 얘기합니까? 왜 맨날 첫날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미 이게 여러분 안에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어난 사건이 예수 십자가의 의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의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십자가의 의로 내가 자아 죽이세요, 자기 부인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안에 이 죄의 습관으로부터 형성되어 있는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발동되는 자아가. 자아가 죄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죄가 딱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그죠? 뭘로 회개합니까? 예수 보혈로 회개하잖아요, 그죠? 예수 십자가로. 여러분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자아가 죽어서 예수 십자가가 세워지므로.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상처든 시스템이든 습관이든 뭐를 통해서 자아가 다시 발동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인하세요, 자아 죽음하세요. 이건 뭐냐면 자아를 인지해라. 네가 지금 자아가 올라왔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인지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게 자아인지 이게 지금 자기인지 이게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인지하고 난 다음에 자아 죽음, 자기 부인하세요라고 이 말이 뭐냐면은 이거를 인지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예수 십자가로 다시 가져가라 이 말인 거예요. 마치 우리 여러분 죄 지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죄 사함 받았잖아요. 죄 사함 받았는데 왜 죄를 지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여러 가지 통로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때는 죄를 지었는데 죄인지 알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죄를 지었는데 죄인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렇죠. 죄인지 몰랐다면. 근데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게 말씀이나 기도나 영이 찔림으로 돌아가지고 이게 죄구나 깨달았죠, 그죠? 나 사실 죄사함 받은 사람인데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죄사함 받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회개하면서 씻어낸단 말이에요. 자아도 마찬가지. 예수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었는데 여러분이 인지 못하고 있는 자아 영역이 있을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격이 더러운 게 사실은 원래 성격이 더러운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꾸 나를 뭐한다? 비춰보고 발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요거 연결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쓰면서 따라와 보면은 기가 막히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자, 지난주에 제가 빛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빛. 기억나십니까? 빛. 그래서 요 빛의 반사가 뭐라 그랬어요? 현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현상이라는 것은 빛의 반사, 뭔가 왜곡돼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본질이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죠. 눈에 보이는 현상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것들은 무슨 구조로 되어 있다?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고 색깔을 보고 여러분 잘생긴 제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이게 다 뭐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건데 여러분 눈에 뭘로 인식하는 거예요? 빛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빛으로. 그죠? 빛의 반사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없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어두우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우면 안 보여. 빛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반사되는 게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어두컴컴할 때 분명히 빛이 없는 것 같아 희미하게라도 여기 밤에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 희미한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빛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보이는 거거든요. 빛이 안 들어오면 안 보여요. 그러면은 여러분 결국에는 이 빛을 반사시켜서 우리가 이 현상을 인지하게 되는데, 이 세상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면 빛도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빛이 이중구조로 보면은 영의 빛이 있고요, 영적인 빛이 있고 육적인 빛, 육의 빛이라고 합시다, 편하니까. 육의 빛, 이 현상이죠. 이거는 얘는 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은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라고 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빛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사실 빛을 만드신 거예요? 빛은 뭐 한 거예요?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비추신 거죠. 빛을 비추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고 한 건 뭐냐면요, 빛을 만들어내신 게 아니고 빛을 비추신 거예요. 무슨 빛을? 그렇죠. 주님이 빛이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 보좌의 빛이, 영광의 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영광이라는 건 빛이잖아요.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빛이었고, 그러면은 이제 현상의 빛은 언제 만들어져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그 두 광명체를 만들잖아요. 그죠? 광명체. 예. 근데 사실 이 광명체의 목적은요, 비추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렇게까지 가면 너무 길어질 수 있는데 오늘도 길각. 자, 아담은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아담은 죽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면 아담은 육신의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영의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근데 육신은 갖고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0이면 0이고 6이면 6인데 0과 6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이 영생하는 육신, 영화로운 육신을 갖고 태어난 존재인데, 그러면 아담은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럼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은 육안으로 봐요? 영안으로 봐요? 영안으로 보죠. 그죠? 이 친구는 영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그 영안으로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본질이 보이죠. 본질이. 이 본질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부르심과 사명이 뭐예요? 이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이름 짓는 거. 이름이 뭐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이름이 형상에 대한 뭐라고요? 진리라 그랬어요. 요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요거 아직 안 끝났어요. 이름 셈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이게 이름이거든요. 이거 풀어보면 이게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맴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럼 이름은 뭐냐면은 그 형상에 대한 뭘 담고 있어요? 진리를 담고 있는 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모든 본질을 안다. 너의 영을 안다. 영이 뭐예요? 중심이잖아요. 나는 너의 중심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여호와는 뭘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나은 거예요? 제사보다 낫다. 왜? 제사는 예표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으로 이해하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자, 영의 사람이 아담인데, 근데 이 아담이 영으로 보고 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얘가 벌거벗었는데도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도 서로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얘네가 영으로 보니까,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거는 영적인 차원이에요? 육적인 차원이에요? 육적인 차원이잖아요. 벌거벗은 거는. 그죠? 육신이 벌거벗은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맨날 저는 영어로만 보니까 벌거벗은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요걸 교회로 적용시켜 보면요, 성도들이 영안을 떴다는 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성도들 안에 있는 벌거벗은 면이 뭐예요? 부끄러운 면이죠? 수치스러운 면이죠? 죄악된 면이죠? 연약한 마음이죠? 그게 보인다 안 보인다? 이게 안 보여요. 정작 교회는 이게 안 보여요.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맨날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남욕하기 바쁘면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죠. 영안이 닫힌 거예요. 그게 성도냐? 그거 성도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안에 이제 결국에는 자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꾸 육신으로 보려고 하고, 육신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육신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어떻게 복습 이해합니까? 영으로 도대체. 그럼 도대체 이 영으로 본다는 거, 우리 눈은 이미 육안이 너무 발달돼 있잖아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눈 뜨잖아요. 예. 그래서 이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인식하고 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천사를 보고 막 하는 영광을 보고 막 애가 태어나면서 응애 하자고 할렐루야 막 할렐루야 하면서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영으로 이해하는 훈련. 그러면 영으로 보려면 영의 빛을 인식해야 되거든요.
빛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요거 연결돼 쓰세요. 써놨으면 제가 넘어갑니다. 지웁니다. 자, 여러분 제 설교 안 쓰면 절대로 이해 못해요. 왜 안 쓰면 이해 못하냐? 이게 지금 여기서 와 갔다 저 갔다가 반대로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거 안 쓰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자, 쓰셔야 돼요.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려면 영의 빛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려면 육의 사람이 되지 않고 자아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려면 영의 빛을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의 빛을 다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내려오는 빛이 필요하다고요. 내려오는 빛. 그러면 이 빛이 뭐냐? 이 영의 빛. 이게 뭐냐? 요게 이제 신비예요. 요거를 풀어내야 돼요. 이게 뭔지 깨달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쵸? 우리는 지금 요거는 잘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이해하고, 이걸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건 좀 어두워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요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요거를 하려면은 요게 지금 실말이라면 영의 빛을 이게 뭔지를 알아야 이걸로 볼 텐데. 그죠? 그래서 성경으로 들어가 봤더니 성경에도 빛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빛과 땅에 있던 빛. 현상을 비추는 빛과 영의 본질을 비추는 빛. 그래서 이 빛의 원리를 찾아가 보니까 딱 실마리가 잡힌 게 뭐냐면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 빛이래요. 그 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추는 거. 비추는 거. 말씀으로. 그러면은 자, 이제 이해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으로 살고 영으로 판단하고 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인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도대체 그러면 이 영의 빛이 뭐냐? 어떻게 하면 자아로 안 볼 수 있느냐? 이거 씨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아를 내가 죽이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거죠. 육신을 죽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는데 지금 요 영의 빛이 제일 궁금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그랬더니 성경에 갔더니 시편 갔더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갔더니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는 뭐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 의로워진다. 칭이라 그랬죠. 그죠?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이 말씀이, 이 빛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를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의로워진다. 그러면 내가 의로워진, 칭의된 요 상태를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는 빛의 자녀다 이 얘기한 거예요. 빛의 사람. 빛의 사람. 내가 사람인데 어떤 사람? 빛의 사람. 내가 바라는 빛이에요? 아니요. 칭의. 비춰진 것을 통해서 빛나는 것. 그러면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이요. 빛의 자녀처럼 뭐 하라? 행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면 착한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 속았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일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속은 거예요. 착한 일도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한다고 빛나는 게 아니라 빛나는 일을, 빛의 일을, 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의로운 일이 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 단서는 예수인데 더 높은 단서는 뭐냐면, 그래서 주신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영의 빛을 비춰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영의 빛이 뭐라? 말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자아로 살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영의 사람으로 살려면요, 우리는 늘 뭐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라를 가지고 뭐를 해봐야 돼요? 내 삶의 문제와 나의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방향성을 비추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결론 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토라 묵상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했는데,
근데 잘 안 될 때 이 자아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 자아가 올라온 이유가 뭐였냐? 내가 말씀으로 인지하지 않고 육으로만 인지하니까.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내 지식으로만. 그러면 우리 뭘로 다시 돌아가야 되냐면은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한국교회 현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제도권 안에 있는 신학교를 나왔고, 제도권 안에서 목회를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하다가 제주도 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그런 다짐을 했어요. 무슨 다짐을 했냐면은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해보고 싶다. 내가 원하는 목회 말고요. 내 비전이 담겨있는 교회 말고요. 목사님의 비전 선언문이 달려있는 그런 교회 말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세우시고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그런 진짜 비전업으로 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그 열망 안에서 하나하나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개혁이에요. 왜 개혁이냐?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아니다 싶은 거 다 잘라냈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잘려져 나간 게 부활절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예수님 부활은 진리입니다. 아멘. 부활절은 가짜예요. 아멘.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이거 하려면 또 3시간 사경 또 헤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제가 이 메시아닉이라는 개념이 열리기 전부터 알았던 거예요. 이미 제가 신학을 통해서 말씀 연구를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가톨릭 전승이구나, 이게 예수교 전승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거절했던. 근데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예수 부활을 여러분 근데 꼭 그날에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꼭 그날에 계란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꼭 그날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가 되는 유정란을 굳이 찾아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과 부활은 다른 거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가 좀 돼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예배도 개혁하고 말씀 보는 것도 개혁하고 기도하는 훈련도 개혁하고 계속 해오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의 본질과 진리에서 빗나가 있는 생각들이 너무 많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통적으로 배운 지식과 그 습관들, 거룩한 습관들이 하나님 말씀과 비춰봤을 때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게 많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라고 떨려봤을 때 성경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은데, 우리 그 성경에 있는 줄을 착각하면서 사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씩 잡아내가지고 버려봤어요. 성경에 없는 걸 버려봤어요. 성경에 있는 걸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는 이단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걸 하기 시작하고 성경에 없는 걸 버리기 시작했더니 전통을 따라서 움직이던 수많은 교회들이 저를 향해서, 근데 사실은 되게 재밌는 거 소문만 듣고 이단이라고 했어요. 와서 이단이라고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와보면 알거든요. 이게 무슨 이단이에요. 말씀대로 가르치는데.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 위에 세울 거예요? 전통? 아니요,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요가 나오죠. 아멘. 말씀 위에 세워야죠. 믿음을.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여기서 이제 이 말씀으로 세우자 해놓고 제가 한 단계 이게 되니까 한 단계 더 여러분이 도전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 말씀의 해석과 가르침의 기준을 목회자에게 두지 말자. 샤머니즘으로서 벗어나보자. 우리 교회도 다분히 샤머니즘적이었거든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 목사님을 너무 신뢰해요. 나를 뭐 믿고 신뢰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가톨릭이랑 다를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가 종교개혁 왜 했습니까? 말씀대로 믿고, 은혜로 살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리추라. 이 개혁주의의 부르심의 핵심 뭐냐면, 교황 따라가지 않겠다. 비숍 따라가지 않겠다. 사람 따라가지 않겠다. 말씀 따라가겠다.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살지 않겠다. 근데 교회 안에 뭐 때문에 제일 많이 넘어져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넘어지고, 사람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목사님 보고 여기 왔는데 왜 날 보고 여기 오냐고. 왜? 정신 나간 거예요. 그거는 정신 찾아오세요. 말씀을 따라가야죠.
한명진 목사 썩어서 변질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다 같이 세트로 지옥 갈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 따르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자꾸 읽고 훈련하고 해석하고 공부하고 살아내보는 거. 하나님의 말씀 어렵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으로 풀면 돼요. 따라 말씀 뭐로 푼다? 66권 전체는 말씀이 말씀을 풀도록 연결돼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구속사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는 그렇게 하는 방법과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계속 반복했더니 가끔 집사님들한테 저한테 문자가 와요. 목사님 로마서를 읽는데 토라랑 계시록이랑 로마서랑 같이 트라이앵글로 보인다는 거야. 할렐루야. 응. 하산해도 됩니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민수기를 폈는데 거기서 마태복음이 보이고 계시록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응. 레위기를 폈는데 거기서 막 요한계시록이 막 보여야 돼요. 특히 레위기는 더 많거든요. 근데 이게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되지. 큰일 나요. 큰일 난다니까요, 정말. 이렇게 제가, 설교자인 제가, 교회 리더를 하고 있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 스스로 제 권위를 낮추는 거고, 제 스스로 어떻게 보면 힘의 균형을 낮추는 거잖아요. 교회가 제일 편하게 굴러가고, 교회가 제일 질서정연하게 굴러가려면요, 목회자가 폭군이 되면 돼요. 목회자가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안 그래도 원래 카리스마틱 리더십인데, 그냥 으라차차 휘두르면은 막 거기에 능력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다 이제 노예 된다니까요. 누구의 노예? 한명진의 노예. 큰일 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 영적인 진리의 세계 가운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을 비춰서 자기를 본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의 첫 출발. 저도 제도권에서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많은 인본주의 신학과 좌양적인 진보적인 신학이 가득 차 있었어요. 구약과 신약은 따로 봐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료일 뿐이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현 신학에서 가르치는 현 주소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신화를 껴가지고 그 자기들의 신앙을 하기 위해서 신화로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해 봐야 된대요. 이렇게 편집을 해봐야 된대요. 그래서 J 문서, E 문서, P 문서로 나눠가지고 D 문서로 나눠가지고 이게 JPED라는 그 공식이거든요. 그걸로 공식으로 나눠가지고 J 문서는 J 문서끼리, E 문서는 E 문서끼리, P 문서는 P 문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제가 이 수업 A 뿔 받았거든요. 그럼 얼마나 제가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었겠어요. 얼마나 말씀의 권위를 모르는 사람이었겠어요. 몰랐어요. 근데 이거 믿음과 또 상관없다라고 막 가르쳐요. 막 이렇게. 막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기준이 뭐가 됩니까? 자기가 공부한 분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사 가운 안 입고 뭐 입고 나와요? 박사 가운 입고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나오는 게 나아요. 동의가 안 되시면은 어쩔 수 없고. 네,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청바지를 되게 오랜만에 입었죠. 원래 항상 정장 가끔 입다가 제가 정장 옷에도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옷을 편하게 입은 이유는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요. 이 설교를 하려고. 목회자의 권위와 영적인 권위가 중요해요. 교회를 리드하는. 근데 그게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발 말씀의 기준을 세우세요. 사람 따라서 교회 간다고요? 그러니까 다 쓰러지는 거예요. 코로나 한 방에 교회가 박살나는 거예요. 언제부터 교회가 질병 하나에 박살났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한국 교회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약해졌는지, 얼마나 거품이었는지 이번에 다 드러난 거예요. 못 따라갔기 때문에, 사람 따라갔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상관이 있어요. 내가 말씀 읽으면서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같이 성경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공동체, 토라 공동체, 함께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함께 연합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려고 하는 이 교회가 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 자아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내 삶을 비추는 훈련을 해봐야 돼요. 이걸로, 그럼 여러분,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비춰보려면은 내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제발 좀 매일의 알리야는 매일 읽어라. 말씀 묵상해라. 히브리어 공부도 좀 해라. 예.
오죽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을 보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교회가 집사님들한테 시험 쳐요. 집사집을 잘라버린다고.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샤바 때 설교할 때 기가 막힌 거 하나 했잖아요. 중독과 의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의존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의존은 뭐라? 우상숭배라. 근데 여러분 신앙을 목회자를 의존하면 된다, 안 된다? 말씀 이해하고 해석하고 막 따라가는데 목회자를 의존하면 된다, 안 된다? 성령이, 오늘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더 이상 스승이 필요 있다, 없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단계까지 다다르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승으로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나누는 거죠. 묵상되어진 것들을 같이 알면서. 그러면서 하브루타도 자연스럽게 되고. 요한이 뭐라고 하냐?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스승이 필요할 것은 그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너에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시리라. 읽어보셨죠? 그래서 성령이 정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요한은 그 사도들 중에서 제일 오래 장수한 케이스예요. 오래 살았어요. 이분은 성령 받고 제일 오래 산 분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제일 오래, 나이가 80 몇 세까지 하다 순교하셨죠. 근데 자기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보니까 성령이 다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성령이 네가 필요한 것도 깨닫게 하실 거야. 성령이. 놀랍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런 흐름들 안에 우리가 계속 훈련이 되는데, 근데 이게 이 모든 과정들을 훈련하지 않고, 나 이제 성령이 수승되셨으니까 난 이제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이렇게 되면 이제 슬슬 더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훈련과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왜 공동체가 필요한지 아세요? 내가 틀린 거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공동체에서 알 수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걸 제일 어디에서 먼저 발견할 수 있냐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된 문서로 전승된 역사보다 구전으로 전승된 역사가 더 길어요. 하나님 말씀은.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은 왜곡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 전승은 희한하게 고대 이스라엘은 성경을 전승시킬 때 어떻게 전승했냐면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룹을. 공동체를. 한 20명, 30명 그룹을 만들어서 모세오경 전체를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은 평생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말씀 암송만 하다가 죽어요. 그 평생 사명이 뭐냐면 말씀을 자기가 암송한 거를 아침에 눈 뜨면은 밥 먹고 모여가지고 천막 안에 모여가지고 자 니부터 시작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쭈쭈쭈쭈 암송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틀리면은 공동체가 아니야 그거 틀렸어 하면서 교정해 주는 거야. 한 사람이 외우면 틀리는 거 모르잖아요. 근데 다 같이 외우면 교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거 하다가 야 이제 밥 먹고 저녁 먹고 자고 평생 그것만 하다가 다음 세대한테 그거 물려주고 죽어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혼자서 이해하고 혼자서 깨닫고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뭐 하려면 다 지가 틀린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디 가서 혼자서 기도하다가 이상한 영 받아가지고 지가 보혜사라 떠들고 다니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살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막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막 시름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 안에서 내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내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나누었는데 저 집사님이 나눈 그 말씀이 더 막 은혜로 다가오고 서로 나누었더니 더 배가가 되고 그랬는데 그 주에 그 말씀을 목사님이 막 설교 때 해버려 막 그랬더니 와 김 집사님 네가 혹시 목사님한테 일렀나 막 그랬는데 아니 난 그런 적 없는데 와 놀랍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그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영의 빛 안에서 영의 말씀을 우리 삶을 비춰서 보는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로마서 8장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은 제가 요즘에 계속 토라와 많이 연결시키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영의 빛과 영의 사람이 영의 말씀으로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면은 생명과 뭘 얻는다?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뭘로 가져간다? 사망에 빠지게 된다. 사망.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사망은요, 육신의 생각으로 이르게 되는 사망은요, 니 그러다 죽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육신의 말, 이거 뭐가 죽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거 뭐가 사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와, 깜짝 진짜 진지하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영이 죽어요. 영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 감정적인 생각을 하면. 제가 워치바니의 책을 읽는데요, 워치바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냐면, 사람의 혼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은 분량이 있대요. 분량.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요거 이제 다 이해되셨죠? 요거 지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 되는 게 아모르예요. 에모르. 요거가 에모르예요. 연결하세요. 이렇게. 에모르. 아멘. 예. 갑자기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6년째 똑같은 거 반복하면 가르쳐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예. 혼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요 혼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적인 영역이 있고, 요 감정이 재료가 돼서 뭘로 가냐면 의지로 가거든요. 의지. 그래서 여러분, 혼을 거룩하게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잘 다루는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게 여기에서 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0이면 요 100으로 내 의지에 쏟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다 써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험 든 사람들 잘 보세요. 여러분 시험 몇 번 들어봤잖아요, 그죠? 자, 그럼 내가 시험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일 만만하게 목사님이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목사님 시험 되면 교회 안 오고 싶죠, 그죠? 안 그래? 막 교회는 오고 싶어요? 얼굴도 배기 싫잖아요. 저도 성도들한테 시험 들면 배기 싫어요. 그래서 시험 성도 저기 있으면 여기 보고 계속 설교 이렇게 막.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예. 그러다가 좀 풀어지면 할렐루야 하면 해주고 여기서 계속 설교하고. 또 이러면 또 계속 안 쳐다보면 목사님 나한테 서운한 거 있네. 그러지는 마시고, 자, 우리가 섭섭하다, 시험 들었다는 건요, 감정과 생각과 혼의 영역이죠, 그죠? 영적으로 섭섭해지진 않아요. 영적으로 섭섭해지진 않아요. 다양 혼적으로 섭섭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우리는 다 알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예. 근데 여러분 왜 이거 하냐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죠? 화가 나는데 화내면 좋지 않아요. 근데 화를 참으면 어떻게 돼요? 되게 손해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죠? 화를 막 화났을 때 화내면 의롭잖아요. 네가 나를 화내게 했잖아! 와! 얼마나 정당해요. 근데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얘가 나를 화나게 했는데 내가 화를 안 내고 있어. 그러면 내가 막 화를 누르고 있으면은 누가 손해보는 거지? 내가 손해보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서 여기에 화내는 거에, 삐지는 거에, 섭섭한 거에 감정과 생각을 100% 다 써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오는지 아세요? 이게 100%다 써버리면 의지가 0%가 돼버려요. 무슨 의지?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 공동체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 화해하고자 하는 의지. 이게 다 사라져버려요. 영의 의지들이 완전히 없어요. 왜? 여기서 다 써버렸어. 여기서. 근데 요거를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섭섭이가 들어와요. 여기 유명한 귀신인데, 섭섭이라고, 요 유명한 귀신이 들어와요. 그럼 섭섭이가 들어왔네? 그러면서 훈련된 사람 뭐부터 끊어버리냐면, 요 섭섭한 생각과 감정을 딱 끊고요, 에너지를 만들어놔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거기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나 친한 분들한테 제가 좀 단호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잖아요. 나를 신뢰해 줄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우울감이나 이런 게, 사람 누구나 갑자기 우울해질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나와라 그래요. 야, 그 감정에서 나와. 지금 화나는 거기서 나와.
거기 빠져 있지 마. 재밌는 건요, 나올 수 있어요. 멈출 수 있어요. 왜? 의지가 살아있거든요. 아직 거기에 힘을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혼의 작용으로 거기에 힘을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약간만 남아있으면 나올 수 있어요. 나와서 그 나온 의지를 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은 거기서 나와서 혼의 작용을 영의 작용으로 전환시키는 거, 트랜스퍼하는 이 힘으로 요걸 써야 돼요. 혼적인 에너지를. 그래서 이제 영을 가동시키는 거야. 혼을 가동시키는. 섭섭해! 가 아니라 이제 영을 가동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누구한테 섭섭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게 뭘 원하십니까? 예수 전도단 100만 불짜리 기도가 딱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게임 끝.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작용만 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삶에는 생명과 평안이 부어져요. 그런데 혼으로 이 힘을 다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망이 돼요. 뭐가? 영적인 에너지가 꺼져버려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영의 에너지가 제로가 되면은 드러나는 현상이 무기력. 잠만 자요. 그래서 삐져서 들어 누워있는 사람 신방 가보면 다 잠만 자고 있어요. 왜 무기력해져요? 에너지 다 써버렸잖아요, 여기다가. 근데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에너지 생기거든요? 그럼 다시 또 우울한 생각, 불행적인 생각. 목사님이 나한테 화를 냈어. 그걸 딱 잡아요, 또. 이게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옆에서 누군가, 야,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나와야 되는구나. 이게 되는 사람은요, 아직 그 에너지 다 안 쓴 사람. 근데 나와! 그런데 못 나가. 할 수 없어. 이건 이미 에너지가 없는 사람. 그러면 일단 재워야 돼요. 먹이든지 재우든지. 아니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 감금 이렇게 기도원에 갖다 던져 놓으면은 알아서 할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제 영적인 씨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가 생기면 풀어지잖아요. 예. 이게 영적인 원리 좀 아시겠어요? 그래서 혼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여러분한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워치만이 책을 좀 묵상하는데 이 가르침이 오면서 오늘 이 에모르 말씀과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가동이 되는 게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혼의 작용. 혼의 작용. 원수를 사랑해라. 왼수가 딱 앉아있어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원수가 사랑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혼의 작용. 왜요? 원수를 향한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억울함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작용하면은 원수 사랑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원수가 언제 사랑이 되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할 때. 이건 제가 경험해 본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막 열이 받아서 막 씩씩거리면서 들어왔는데 예배가 그날따라 너무 좋은 거예요. 분명히 밑에서 남편이랑 한바탕 하고 올라왔는데 그날 예배가 너무 좋아.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되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되게 민망한 거 있죠. 밑에서 되게 승질 부리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은혜 받는 거 하면 내 남편이 날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봐. 다들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 따랐다. 우리는 다 똑같다. 응. 목사도 똑같고. 아이고 목사 부부도 주차장에서 한 파이트 한 적 많아요. 예.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당에 들어와서 제가 그래서 기름 부음 있는 예배, 임재 중심의 예배를 자꾸 이게 생명을 거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작용으로도 안 되는 걸 예배 때 부어버리니까 하나님 빠겟으로 둘이 부어버리니까 이거는 뭐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 막 한두 방울 떨어지는 거 슉 피해보겠는데 둘이 부어버리면 어떻게 피해요? 그렇죠? 성령이 부어지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는. 힘들다 오늘 설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야 돼요. 그죠? 예배 안에 들어와서 예배 영어로 채워지는 것들이 경험되면 갑자기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건 내가 어떠한 건 상관없이 내 판단과 상관없이 갑자기 충만함이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럼 갑자기 오늘 아침에 나를 속상하게 했던 왼수 같은 남편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고 갑자기 첫사랑에 이게 막 살아나면서 얼굴이 막 밝게지고 막 그러면서
봉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막 내가 미안해 막 이렇게 분명히 밑에서 혼의 작용을 막 일할 때는요 억울하고 화났기 때문에 미안하지 않았거든요. 미안할 일도 아니고. 근데 성령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과 상관없어요. 그냥 가서 성령,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손해본다고 내가 늘 말하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성령 딱 부어지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내가 잘못했어. 이게 되는, 이런 힘과 에너지가 어디서 생겨요? 영의 작용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영의 작용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에모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자꾸 이 혼의 작용으로 자아의 작용으로 가던 이 방향성을요 영적 작용으로 자꾸 전환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첫 단계가 뭐냐? 말씀으로 자꾸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또 여기서 또 말씀 비추라 한다고 제일 바보 같은 사람 말씀으로 남을 비추고 있다. 네가 이렇게 잘못했다 아이가. 네가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회개해라. 이 하고 있는 사람들 천하의 바보 같은 사람들. 나를 비춰야지 나를. 아 진짜 답답이 섭섭이 다음에 답답이. 나를 비춰야 되는데 꼭 요게 잘못 이게 근데 요것도 보면은 좀 뜨끈뜨끈하고 은혜로우면 그렇게 돼요. 여기 왜 죄성의 작용이 돼가지고 막 자기 은혜로운 거를 나누겠다고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결국엔 다 육적이에요. 결국엔 아직까지는 죄성이 많아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영화로운 새 육신 얻기 전까지는 섣불리 그래서 남을 판단하거나 가르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게 죄가 더 크다. 하지 마세요.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마세요. 가르치는 자 되게 무거워요. 저 얼마나 두려워하는데요. 잘못 가르쳤을까 봐.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갈까 봐.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많은 노력과 공부와 기도와 겸손함을 가지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자꾸 제가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한 비춤을 많이 하잖아요. 설교할 때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예.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비추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남을 비추지 말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요 잘 돼도 문제고요 안 되면 더 문제예요. 잘 됐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은이한테 딱 비쳤는데 하은이가 마음밭이 좋아가지고 막 어머 그래요 그러면서 막 애가 변화가 됐어. 이게 잘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 얘가 나를 의존해요. 얘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사람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 문제만 생기면 기도 안 하고 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안 하고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은 언제 찾냐면요 컨펌 받을 때 찾아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목사님은 아리까리할 때 찾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했는데 A인지 B인지 둘 다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둘 다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족 공동체가 첫 번째 공동체니까. 근데 우리 가족들도 좀 아리까리하다 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셀리더한테 전화를 하세요. 단계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셀리더한테 전화해서 셀원들의 안에서 컨펌을 또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목사님을 호출하는 거예요. 목사님 임하소서. 그래서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딱 가잖아요. 그럼 다 같이 기도하면서 딱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용도로 쓰면 딱 좋다. 예,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명진 목사 사용 꿀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요. 예. 여기까지만 합시다. 지금 뭐 해야 되냐? 제사장적 신부의 성숙과 훈련. 왜 제사장이 처녀 바탈과 결혼해야 하는가? 예. 그래서 제사장이 먹어야 할 지성물 요건데 요거는 샤bat 때 할게요. 자 결론 내려봅시다.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건 에모르는 영의 말씀의 작용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럼 이게 이 영의 작용이 돌아가는데 가장 회방이 되는 게 혼의 작용이라고 그랬어요. 혼의 작용. 내 감정과 의지 여기 너무 많이 쓰지 마라 에너지를.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빡 부딪힘이 오면 여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말고 잠깐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라도 돌이켜 보면요, 요 에너지가 영의 작용이 이때부터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영의 작용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
그리고 말씀으로 이제 적용시키는 거고. 그런데 너무 감정과 생각에,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 에너지 다 써버리면 이 의지적인 영역에서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 엄민영 목사님 오셨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의지적 찬양과 제사적 찬양으로의 나아감.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제사적 찬양이면 자원하는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원하는 기도, 자원하는 예배. 그러면 우리 안에 에브리데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오늘은 안 할래. 그럼 찬양하고 있는데 손 들어서 찬양합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의지를 들어야 돼요. 의지를.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먼저 내가 의지를 갖고 일어나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이 의지를 주님이 보시고 영을 가동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걸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배가 막 힘이 들어가고 우나 유로 울고 좀 심하면 이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자원하는 영으로 쫙 지성소의 찬양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첫 번째 게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 성막 문까지 제문을 끌고 가야 돼요. 누가? 예배자가. 양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들, 소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면 죽는 거 다 알아요. 걔네도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배자가 의지를 갖고 안 가려고 해서 끌고 가야 돼요. 이 안 가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죄성, 예배하기 싫은 마음, 영을 가동시키기 싫어하는 마음들 있죠. 근데 그걸 끌고 와야 돼요. 제사장 앞에 끌고 가야 돼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의지를 들여서 예배하기 시작하면 오늘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우리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오라 하면 들어가는 거죠. 혼적인 작용에 막혀서 영을 가동시키지 못하는 육신의 사람 되지 마시고 오늘 혼을 파쇄하고 혼적 작용의 그 모든 것들을 영의 작용으로 돌이켜서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것, 결국에는 영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을 비추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모든 혼의 작용들이 멈추게 하시고 영적인 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말씀, 레마의 말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을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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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시말레카 야에르 아도나이 파납 엘레카 비오네카 이사 아도나이 판납 엘레카 베아셴 레카 샬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초소들의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